매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마음속에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 때마다 뒤에 뭔 일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작정했습니다. 항상 저를 찾아왔거든요. 목사님, 이번은 명절이라 오후 예배를 좀 짧게, 이번은 찬양대회가 있으니까 좀 짧게. 근데 이번에는 아무도 안 찾아오시더라고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알아서 짧게. 알아서 짧게 하려는데요, 세상에 벌써 25분이네요. 전 마음 가운데 30분 안에 모든 걸 끝낼라 했거든요. 좀 길어질 겁니다. 40분 안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남전도회 열심히 준비했고요. 또 우리 특별히 주장로님 열심히 문제 출제해서 준비하셨는데 누가 되지 않도록 저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 받는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 받는 자리에 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군대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군대 다녀온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거 있다. 뭡니까? 총을 사야 되니까 총살동 가져가야 된다. 얼마요? 32만 원이다. 저 어떻게든지 총 사려고요. 그 돈을 막 만들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바보야, 그걸 믿냐? 그런데 그걸 못 믿더라도 하나 정말 잘해야 되는 게 있다. 그건 뭡니까? 줄을 잘 서야 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줄은 왜요? 네가 어느 줄에 서느냐에 따라서 네 고참들의 얼굴이 달라지고, 어느 줄에 서느냐에 따라서 맡겨진 보직이 달라지고, 어느 줄을 서냐에 따라서 네가 2년 동안 살 곳이 저 강원도냐 아니면 이곳 광양이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줄을 섰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서야 될까요? 저에게 계시를 주옵소서. 안 주시더라고요. 기순을 서는데요, 저는 제일 뒤에 섰습니다. 제일 작았거든요. 그러면서요, 다 줄 서고 마지막에 몇 명 있는 애들 너희 알아서 서! 해서요, 알아서 뒤에 몇 번째 섰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군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줄을 잘 서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어떤 줄이냐? 복을 받는 줄이 있는가 하면요, 멸망과 진노의 자리에 줄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줄에 서고 싶으십니까? 복 받는 곳에 서고 싶으신 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복 받는 그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죠. 오늘 설교를 베드로가 하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회중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설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이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 소망을 얻었다라고 설교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회개하는 자리에 많은 회중들이 섰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할꼬. 사도들과 베드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라, 회개 자리에 서라 라고 선포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설교자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면요, 7장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설교하느냐? 우상 숭배와
유대인들이 이제껏 해왔던 것처럼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데반은 설교합니다. 혹 성경 퀴즈 대회 때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 누굴까요? 최초의 순교자인데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스데반인데, 이 스데반이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참된 구주가 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때 유대인들 반응이 어쩐지 우리 7장 5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찌할꼬, 주여 내가 어찌할꼬, 선생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이달파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요, 동일한 설교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이가 잘 안 가려지네요. 안 되네요. 저는 이 가는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이를 뿌득뿌득 하면서요, 저놈을 어떻게 하지? 저 설교하고 저놈 어떻게 내쫓을까? 저 설교하고 있는 저놈 어떻게 우리 진영에 내쫓아서 돌로 내리칠까? 고민하면서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고요,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갈고 스데반을 그 설교자리에서 내치고 쫓아내고 그리고 죽인 그들은요, 그 후대들이 나중 독일에서 얼마나 큰 학대를 당하고 멸망을 당했는지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선포자, 어린 제가 있지만은 제가 선포할 때도요,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요, 항상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술에, 그리고 저의 전인격에 더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러는 오늘은 좀 그런 분들 거의 없지만 가끔 우리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저하고 친한 친구 목사가 있는데요, 저 목포 모교회에서는요, 저 부목사 저놈 설교 세우지 마세요 라고 그랬대요. 왜요? 아니, 저놈이 우리 아들이랑 동갑인데 우리 아들 뽕을 데는 그놈이 설교하는데 내가 듣고 있겠어? 설교 세우지 마시오. 그래서 설교를요, 유초등부 설교 외에는 해본 게 없답니다. 아니요, 나이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요, 우리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어찌할꼬, 주여 제가 또 주님의 말씀에 벗어났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의 말씀에 감동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할 때 저놈을 어떻게 내어쫓지? 저놈을 어떻게 혼내지? 이러한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수 있는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정탐꾼들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2명의 정탐꾼입니다. 10명의 정탐꾼, 저 가나안 땅을 먼저 경험하고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을 32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10명의 사람들이 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능히 차지하겠다 했고 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상황에 이끌려서 현실에 이끌려서 말합니다. 거기는 우리가 보기에 정말 의리의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밟으면 우리는 톡 하고 터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평가이죠.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평가가 다릅니다. 그들은요, 현실 당연히 직시했을 것입니다. 상황 분명하게 똑같은 걸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약속에 이끌린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두 사람의 평가는 다르죠.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먹힐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있었는가 하면요, 약속을 믿고 나갔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삼킬 수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누군가 보십시오.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들어갑시다. 그들은 우리 앞에 메뚜기입니다. 우리의 먹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자리에 서길 원하십니까? 약속을 믿고 약속 따라 나아가는 그런 자리에 서길 원하시는지요? 아니면 약속이고 뭐고 나는 모르겠고 내 눈에 보니까 내 환경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부정적인 하나님의 이 약속 잊어버린 부정적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리에 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복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약속을 믿는 자리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리는요, 역대상 우리 새벽마다 보는 말씀에 있더라고요. 다윗의 자리냐 미갈의 자리냐.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가요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옮겨져 들어옵니다.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 다윗과 온 무리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역대상 15장 27, 28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및 궤를 맨 네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다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무포 겉옷을 입었고 다윗은 또 베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에 메어 올렸더라. 아멘. 그 언약궤가 들어온 걸 보면서 기뻐하면서 온갖 악기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광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자리. 다윗과 및 많은 성도들의 자리였죠. 그런데 미갈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속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고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걸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다윗은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라고 행복해하지만 그걸 보면서요, 먼 발치에서 창가로 봤을까요? 보고 있으면서요, 아이고 저 왕이란 사람이 아이고 쪽팔려, 채통도. 그 일로 인하여서 미갈은요 태의 문이 닫아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리에 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린 자리에 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에서도 찬양하고 옆에서 찬양하고 온 회중이 다 같이 찬양하고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비난한 자리에 서고 아유 교회에다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 믿어라, 그런 것에 내가 한 표 얹어서 나도 그 자리에 있다면요 그 자리는 진노받는 자리가 아닐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많은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 설 때 하나님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들으며 감동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믿고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모든 존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복 주시는 그 날이 우리 앞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모든 찬미를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 위에 서기 원합니다. 말씀 듣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